작년에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바로 내년에 또 와달라고 해서 내년 일을 알 수 없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너무 컨디션이 올해 안 좋아요. 근데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올 수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한의하시는 장로님이 또 몸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냐면요, 이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냥 집회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또 불러줄 줄 알았으면 아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인정사정 없이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거 두 번째 불러서 예스라고는 대답을 했지만 미천이 다 바닥이 나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지난번에는 은혜였고요, 이번에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이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건 혹시 내 뜻, 내 고집이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이 꼭 가족이 아픈 것뿐 아니고,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볼 때 하나님 꼭 좋은 대학, 어느 대학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승진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 소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냥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 이제 지금은 대학교 3학년 올라가지만 입시 시험 볼 때 엄청 기도했어요.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재수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시험을 못 받고 재수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재수할 때 거의 대학 입학한 분위기로 재수를 시켰어요. 왜? 이 재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니까 좋은 일이 이루어 줄 것이다.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딸이 또 고3이 돼갖고 열심히 이제 공부할 때도 그때도 엄청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 아이 시험 볼 때. 걔보다 우리가 더 힘들었어요, 기도하느라고. 근데 얘가 이제 또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했고, 그런데 재수를 하게 됐으니까 주님의 뜻일 것이다. 물론 저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또 올해도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딱 시험 보고 나더니 아빠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국어 시험 보고 멘붕이 빠졌다는, 멘붕.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울면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국어 출제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만, 나중에 채점해 보니까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예전 점수를 치면, 그러니까 그 다음 점수 시험 시간 수학을 항상 1등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던 딸이 수학을 2등급을 맞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뭐 어딘가는 이제 가긴 하는데 반수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만약에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애가 왜 이렇게 심약해,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재수가 없었어, 이랬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보면 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굳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물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뜻을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문제죠. 모르면 그냥 내 뜻,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엄마에게 요청을 하죠. 그럼 엄마는 엄마 수준으로 아이에게 응답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수준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항상 내 수준에서 시작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 쉽죠? 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다 아는 건데, 하기 전에 주의 뜻이 뭔지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다 알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뭐 종처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악성 종기 같은 것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 그래서 조석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통에 시달릴 때가 언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앞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물리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이것만 보면 히스기야가 모든 이제 대적을 이기고 살만하니까 병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수르가 이미 다 물러갔다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은 여러 주석가들도 그러고요, 17, 18장에
아수르 왕의 침공이 있기 전이거나 또는 아수르 왕이 와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외우내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깥으로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자기에게는 죽을 병이 찾아온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설상가상이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빛에 쪼들려 있는데 병이 걸렸다. 이제 건강해야 뭔가 좀 이 경제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병이 걸렸다. 부도가 나서 너무 힘든데 아이까지 가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죠. 이상하게도 인생의 고난은 이처럼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인의 위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그 엎친 데 덮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냐면 말씀이죠, 말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죽는다는 거죠. 이제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 앞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계획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너 없어도 된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말씀을 와서 전하고 가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와서 이제 너 죽을 준비해. 유언이나 하고 너 주변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뭐 절망이죠. 그러니 그야말로 지금 이 상황이 엎친 데 덮쳤고 하나님조차도 너 이제 죽어.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죽을 준비는 안 하고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일어나가지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기억하시고 살려달라 이겁니다. 살려달라. 아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참 선지자입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히스기야라면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5절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말씀 전하고 아직 성 다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참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또 그렇다고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말씀 전했다가 또 가서 또 기도하니까 살려준다고 말하는 또 이사야 선지자의 권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느 아빠가, 어느 이제 집사님이죠, 초등학생 아들의 공부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봐줬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아빠가 열심히 놀다가, 아이가 열심히 놀다가 아빠가 정해놓은 양을 다 이제 과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참다 화가 나가지고 아이에게 너 앞으로 공부하지 마!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이제 아빠한테 혼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거니 했는데 애가 계속 노는 거예요. 해피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너 아빠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고서도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하는 말이, 나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안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놀고 있는 내 마음이 괴롭다. 근데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귀여워요.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그렇게 말한 본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깊지 않으면 그 말 뒤에 숨겨진 본심을 잘 모르는 법이거든요. 아이들은 엄마의 본심은 잘 알아요. 엄마한테 맨날 욕먹어도 애들은 그 말의 본심을 알아요. 뭐 친구하고 막 다니다가 친구 집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너는 친구가 그렇게 좋냐? 아예 친구 집에 가서 살아. 짐 싸가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살아. 뭐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 친구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래. 그렇다고 짐 싸갖고 친구 집에 가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말하는 본뜻을 알아요. 이 친구도 좋지만 네가 이렇게 나가서 늦게 들으니 엄마가 섭섭하다. 일찍 들어와라. 이 본뜻을 알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아빠하고는 교제를 하니까 아빠가 한번 딱 야단을 치면 그 마음의 본뜻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아빠가 얘기하니까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글자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필로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으로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오늘날로 하면 성령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교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이 있어요. 자기만의 필이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전심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야성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것이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자극일 거야. 그래서 오히려 너 죽는다, 준비해 라고 하는 말에 이 히스기야는 아픈 몸을 벌떡 일으켜서 지금 막 통증이 있고 막 아프고 막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이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던 히스기야가 그 말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고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자극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본심을 아는 자의 영적인 본능이고 영적인 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포기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죽으라고 할 때 죽었어야 했어. 괜히 더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러다가 그 15년 동안 므낫세 낳고 그 므낫세가 50여 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국 말아먹었잖아. 그러니까는 히스기야는 이때 그냥 아멘하고 죽었어야 했던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머리만 굴려서 성경을 속단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덤처럼 주어지는 15년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은 이 병으로 히스기야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그 인생의 후반기에 그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를 이 질병에서 다시 생명을 얻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얻은 생명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엄마와 자녀 지간에는 세상의 이치나 도덕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본능이 흐르고 있어요. 그 모녀지간의 본능이 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관계와 대화의 근저에는 그런 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제3자가 괜히 모자 간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원망과 욕을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율법도 도덕도 이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깊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 바탕에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큰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그냥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무자르듯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 본심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죄도 짓고 그냥 자격도 없고 그러지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 나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향한 기도, 이게 강력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냥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큰 우리를 향한 그 본심, 그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집회 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심을 이해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이 자세가 이제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려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나는 이제 내가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돌린다. 나는 인간적인 도움이나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상가상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기도의 자세는 뭐냐? 전심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전심 기도.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전심 기도가 중요할 뿐 아니고 기도 이퀄 그냥 전심 기도예요.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또 그들을 응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기도는 대부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응답을 받습니까? 우아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들이 급기야는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기도하던 제자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바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온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긴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게 편안해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혼자 자기만의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 다니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겠죠. 전심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울의 소나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결국은 그를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도 행동도 아니고 이 마음이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리고 몸은 이제 그것에 어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심과 전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가져오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게 뭐냐면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한 것입니다. 옷도 찢고 밥도 굶고 고행도 할 수 있는데 결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거, 특히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불교의 어느 스님이 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스님의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처님께 온갖 정성을 다 했는데요, 부처님께 드릴 공양미를 수확하는 논밭에는 대변을 사용하지 않고 고운 풀을 베어다. 그것도 그 풀을 벨 때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외우면서 가지고 거름으로 사용하고, 벼가 익었는데 낫을 베서 수확하지 않고 손으로 다 훑어서, 그리고 방아를 찧어서 손수 만든 무명 뱃자루에 쌀 한 마를 담아가지고요, 그걸 절로 가져가기 위해서 무명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쌀을 짊어지고 갔답니다. 그 먼 길을. 근데 쌀을 짊어지고 가다가 방구를 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구 기운이 쌀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걸 부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싶어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손으로 쌀을 수확해가지고 그걸 쥐고 올라가서 80리 길을 걸어서 불공을 드리러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 이제 이 스님이 기도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기도가 있네. 그걸 제가 읽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졸지 않기 위해서 걷고 때리고 손가락 12마디를 태워서 봉양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정성이구나. 이게 신심입니다. 이건 전심은 아니에요. 마음을 들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몸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탁을 치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고 40일 금식을 하는 것도 100일 지성을 드리는 것도 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뭐 손가락도 태우면 뭐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 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뭐냐?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시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12조 꼬박꼬박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그런데 뭐를 못해요?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자기 전심을 향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새벽에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내 사정을 아뢰며 전심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는 단 하루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지 못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운 정성, 내가 금식을 한 정성, 내가 작정 기도를 빼지 않고 채운 정성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이게 신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심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진력이 났다는 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이 마음을 갖고 오기를 원하지, 너희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심 기도란 어떤 기도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기도를 시켰대요, 자기를. 그러니까 처음 서두를 얼마나 멋지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미지의 신이시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막 다 낄낄낄거리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 멀리 있는 미지의 신에게 천한 인간이 드리는 어떤 그 정성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불교 그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죠.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 저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었어요.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도요, 저는 제가 문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 우리 학교에 노는 애들이 맨날 청소년부에 와가지고 막 길에 서 있고 저런 것들이 와서 연애나 하는 곳이 교회인갑다 이러고 판단하고, 겨우 주일날 그것도 억지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바쁘면 툭 하면 빠지려고 그러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그 2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이 이제 그 성남이라고 하는,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요.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뭐 교회도 옮기게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몇 주를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우리 그 당시 할머님이 나가는 그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청년 부원들이 막 신방도 오고, 그래서 이제 끌려서 나가다가 이제 청년부도 이제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기억이 나요. 떠다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어느 누님 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옆에서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안 됐죠. 기도는 자기 체면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누님들이 참 나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죠. 그것도 모른 채 내가 똑똑한 줄 알았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철야 예배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싫다 그랬죠. 당연히 가고 싶겠어요, 철야 예배를. 근데 그 한 누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철야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같이 간식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자매들도 많이 나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철야 예배를 갔어요. 근데 제가 속은 거죠. 갔더니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1시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시간 푹 쉬면서 언제 끝나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저 이쁜 자매들이랑 교제하나 그 뒤에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1분 지났고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5분도 안 지나고 그랬는데 그 청년부에서 보았던 형제 자매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분, 1시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5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이상하다. 왜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지? 왜 저 형제 자매들은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20년 신앙생활, 그때가 20살 때였거든요.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그 다음 주에도 또 철야를 갔어요. 또 기도해보려고 하면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제가 3주쯤가를 나갔다가 뒤에 앉아 계신 연세 되신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어른들 한 7, 80명 모이는 건 조그만 교회였어요. 전도사님께 물었죠. 전도사님, 왜 저는 기도를 할 수 없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미 형제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사님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때서부터 이상한 게 이끌려서 그냥 철야 예배에 은혜를 받겠다고 계속 가는데 계속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연말에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우리가 기도원에 갈 건데 그 기도원이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요. 예전에 깡패였던 목사님 계세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다리 하나가 의족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분이 엄청난 그 당시에 그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셨던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간다면 저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저더러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았어요. 거기를 가게. 그것도 3박 4일을 갔다 온 데는 4일 동안 안 되는데. 근데 같이 가게 된 누가 가냐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예쁜 자매가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이제 혹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을. 정말 그 당시만 해도 막 인산인해를 이룰 때였어요. 갔죠. 그랬더니 그 수천 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강당,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막 계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꽉찍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앞에선 그냥 엄청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반이 욕인 거예요. 야 이년들아. 그러면 또 아줌마들이 아멘 이런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장관을 막 보면서.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거 막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와 진짜 저 눈이 휘두른 것인 거예요. 어떻게 이 완전 광신도 집단이구나.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또 막 기도하는 척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저랑 같이 온 형제 자매들은 또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완전 이게 광신도 집단인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들어가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또 들어간 거예요. 막 눈은 막 오고, 또 막 욕을 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냐면, 여러분, 교회 가면 저 커튼 있죠, 커튼. 저 커튼을 이렇게 밑으로 뚫뚫뚫 많은 교회가 있어. 그런데 그 복이 흘러다가 거기서 막히는 거야. 커튼을 그렇게 놓으면 안 돼. 그 커튼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서 교회 오자마자 커튼부터 봤어. 어떻게 됐나 하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고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이러고 있을 수는 없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시간이었나요? 그때였나요? 또 주여 삼창을 또 하는, 주여, 주여. 근데 뭐 수천 명이 그러니까 이게 막 메아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 눈에 그 주여 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딱 크로즈업이 돼서 보였어요. 어떤 성도님인데 그 표정이요,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주여하고 부르짖는 그 표정이 갑자기 제 눈에 확 보이면서 마음속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분처럼 그냥 한번 주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다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가 주여 한다고 뭐 내 소리가 들릴 것도 아니고 이판사판인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와, 제가 며칠 만에, 이게 몇 번 만에 입을 열어갖고 주여 그랬는데 딱 한마디밖에 소리, 3번도 안 했어요. 한 번 주여. 근데 주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딱 한마디 했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의 주여라고 하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정말 가난하고 병약해서 너무 열등감이 많았던 저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그 한순간에 느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냥 그 짧은 그 순간에 말이죠,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지고 입이 열리고 입에서 기도가 막 나오고,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는지 나도 모르는 그 사건이 그 순간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순간의 기도는 정성도 신심도 고행도 아니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 시간인 것이 있던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일 동안 내내 하여간 시간마다 목이 부르시도록 기도를 하고요, 제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전 참 대단해요. 거듭나진 체험도 없이 철학 기도를 나가지를 않나. 이제 또 은혜 받자마자 새벽 기도를 나가지를 않나. 새벽 기도를 그 추운 겨울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막 새벽에 너무 졸렵잖아요. 20살짜리가 그 새벽에 그렇게 집중시켰습니까? 막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고 제 새벽 기도 갔어요. 그 소리가 꿈인지 하여튼 전사가 그런 건지 하여간 별일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던 어느 날인데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한 7, 80명 교회니까 뭐 한 3, 40명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은혜를 막 사모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배 중에 기도 담당자가 가끔씩 이제 작은 교회니까 빠지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안 오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누굴 시킬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세상에 한 달 전에 기도하면 기도응답 안 되죠, 그건 자기 체면이야, 이렇게 말하던 저를 딱 보시고는 찬송 3, 4절 부른 다음에 이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놀라고, 그거를 듣던 뒤에 앉아 있었던 그 저를 아는 누님들이 있죠, 청년부에. 누님들도 놀라고 다 놀란 거죠. 목사님이 도대체 제정신이신지 그 공예배 때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찬송을 부르는 동안 어떻게 됐지, 뭐라고 기도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그때 기도를 탁 시작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내 입에서 기도가 잘잘잘잘잘잘잘 한 수만 번 하시고, 기도가 쫙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쫙쫙쫙쫙쫙쫙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단숨에. 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누님이 나중에 나한테 해준 얘기인데, 청년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노 형제가 이단이다. 원래 이단에서 훈련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넘보려고 들어온 스파이다. 우리한테 말한 게 다 쇼였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제가 갑자기 기도를 못하고 그렇게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공예배 때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요. 어제까지 벙어리였던 제가 오늘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면, 자녀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쏟는 전신 기도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나고, 그 성령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의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철저히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연인의 마음으로는 전심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도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뜨겁고 부드러워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해도 정작 그 기도는 안 나오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기도에 성령께서 막 애끓는 마음을 주시고 탄식을 주셔서 기도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막 전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이 항상 뜨겁고 부드러우면 언제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휴가를 가서도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신기도는 이와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전신기도인 거예요. 또 전신기도는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의 전심을 몸과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전신기도죠. 여러분, 전심기도라고 하니까 마음만 드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몸과 입술로 표현될 때 그게 전심이고 그게 전인격적 기도예요. 마음이 없는 입술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입술과 행동에 담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인격적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내 전인격적 고백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이 행동에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전심 기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표현을 해야 돼요, 입술로. 하나님 입을 만드셨잖아요. 마음에 아무리 뭐가 뜨거워도 입을 열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표현을 하다가 너무너무 깊어져서 깊은 침잠함 속에서 성령 안에서 깊은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갑돌이는 갑순이를 만나면 안 그런 척했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만나면 안 그런 척 해갖고 서로 딴 사람한테 장가를 갔어요. 장가 간 날 그날 달을 보고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에 있어도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전신기도인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다 묵상으로. 그러면 이제 깊은 묵상에 빠져갖고 이제 코를 골게 되죠. 근데 그런 게 갖고는 온전한 기도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기 부끄러우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온전한 사람은 인격이 온전해서 말의 실수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문맥 그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말의 실수를 안 하면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를 키가 좌우하듯이 큰 산을 요만한 불씨가 태우듯이 내 몸 전체를 내 혀가 주장하니까 이 혀가, 이 말이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입에서 나가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신기도로 올라갈 때 그 기도가 내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시되 수준 높게 막 고상한 말을 하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서, 그건 어떤 기도가, 이게 수준이 높은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높은 막 그냥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막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지금 저 인간 미워 죽겠습니다, 저 인간 주의 벼락을 때려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딱 쏟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 만나면 이 인간
저주받을 인간 쳐다보지도 않고 막 눈총을 쏘고, 이게 허위적 경건이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시작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어느 곳에 어디에 많이 역사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즉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하늘산 기도 갖고 주여 한마디 했는데 막 그 은혜를 경험한 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초에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입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목양 장로님이신데요. 되게 은혜롭고 재미난 간증을 언제 해주셨어요. 되게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장로님으로서 늘 고민이 뭐였느냐면, 혼자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는 잘하겠는데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은 막 버벅거리고 유창하게 기도가 안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특히 이제 남자 제자 훈련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남자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갑자기 이제 기도를 시키니까 어느 날 총무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순번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제 순번을 그럼 자기들이 정하겠대요. 그랬더니 오늘 누가 기도입니까? 네, 김 집사님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기도문 적어온 거를 펴서 보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훈련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던 거죠, 그동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어느 성도 집사님 이제 사업장에 개업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개업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가 듣고 그 개업 예배에 급히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그 김 장로님한테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해온 장로님한테, 난 그분이 그걸 버벅거릴 줄도 모르고 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근데 나중에 장로님 말씀이, 그때 자기가 너무나 버벅거려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 이후로 장로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연말이 돼서 제가 그 장로님께, 장로님 2부 중보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로님들이 1, 2, 3, 4부 중보기도를 인도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예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근데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쳤지, 기도도 잘도 못하는데 거기 그 어마어마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하려고 이랬나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 몇 주가 남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이장로가 인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모임에 들어가서 기도를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이분이 기도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 모임에는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1시간 동안 한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장로님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장로님도 에이 모르겠다, 나도 한번 소리를 해서 그냥 되든 말든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쭉 그리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옛날 20살 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입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유창하게 기도가 딱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요 기도가 달라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은 기도부터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듣기 전에 사실은 그 장로님은 이제 저희는 행정장로 하시다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 목양장로를 해서 이제 70세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행정장로로 섬기실 때보다 훨씬 더
뭔가가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총명해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 회춘하시나? 내 속으로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입을 열고 막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임해서 기도가 유창하게 쏟아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1년 동안 중보기도 모임을 인도하니까 매주 주일마다 불을 지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기도의 교통이 있으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전신 기도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또는 산에 올라가서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항상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이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이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 기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거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여기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인생의 어려움을 그분께 고백하고,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 세상의 사방에 나에게 도움이 없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교통을 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일 신기한 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이등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예수에 미친 환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얼마 있다가 병장 한 분이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내무반장이 그 이등병인 저에게 이병, 김 병장님 제대하시니까 이병 교회 다니니까 기도를 해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전체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핍박을 무릅쓰고 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60명에서 내무반이 기라성 같은 일병님, 상병님, 병장님들이 있는 곳에서 이등병, 얼마 전에 제가 또 뺀질거린다고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맞아고 기절까지 했었거든요. 완전 군기 빠져 들어가지고 바짝 얼은 제가 그 무서운 하늘 같은 상관님들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버벅거렸겠습니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버벅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끝났는데요, 그 분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병, 내 평생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처음이야. 나는 자네의 기도를 내 평생 잊을 수가 없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우리가 좀 버벅거려도 믿지 않는 사람에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전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왜 들어주신 걸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 개인의 병이 났는데 왜 굳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려간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한 인간이 개인이 응답을 받는데 왜 온 인류가 사는 지구를 돌리나? 이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또 굳이 히스기야에게 좀 더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왜 15년을 더 살 거라고 딱 연수를 알려주실까?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첫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더 큰 기도의 믿음을 주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상황이 아수르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이게 엎친 데 덮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지금 바깥에 자기를 두르고 있는 아수르, 그들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영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를 죽으라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이 중병을 고쳐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환난 앞에서 기도할 힘과 믿음의 근육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 19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들이 보낸 그 조롱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전에 나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19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근데 이런 엄청난 기도에 응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환난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응답을 경험한 그 결과 그 응답을 받고 국가적인 환난 앞에서 기도할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개인 기도의 응답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기도의 체험은 전부 다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을 해주셨던 이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성도들의 문제, 그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응답이 절대로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의 근육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더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 난관을 넘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서 그걸로 지금 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도구로 쓰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꼭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고난과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연수를 보통 하나님은 시와 때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의지하다가 가는 게 인생인데 히스기야한테는 딱 15년을 더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딱 가르쳐 줬겠어요? 너 앞으로 15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너의 앞으로의 15년은 네게 아니고 덤으로 얻은 거야. 그래서 네가 이 15년 동안 자녀 양육 잘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15년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15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자기가 주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리고 그 15년의 삶 속에서 므낫세 제대로 못 키우고,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암흑기로 몰아가고, 그리고 므낫세가 워낙에 깽판을 쳐놔가지고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이 나타났지만 대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지막 등불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15년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운명을 다시 뒤로 돌리느냐, 이 꺼져가는 운명을,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게 히스기야 인생 15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15년의 이 덤을 주시면 이 고난을 주신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앞으로 있을 15년이 덤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가기 15년 전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15년은 자기가 이제 모든 그 역전 인생을 거두고 영향력이 있는 권세와 부와 영향력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그 민족의 미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인생을 마감하기 15년 정도가 어떤 명예나 영향력이나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나 리더십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고 교회 운명이 달라지고 가정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권력과 돈과 영향력이 있을 때, 뭔가 없을 때는 다 잘 살아요. 히스기야, 젊은 날에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역전의 이 대단한 기적 같은 믿음을 행사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이 목사님들이 젊은 날에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왜 지금 어려워요? 마지막 15년 여기서 지금 히스기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만으로 56세예요. 만으로. 그냥 일반 나이로 58세입니다. 엊그제 한 살 더 먹어가지고 만으로 65세예요. 56세. 그래갖고 은퇴할 때까지 만 70에 은퇴하니까 한 14년 남았어요. 근데 뭐 이제 진짜로 열심히 뛸 수 있는 시간 한 10년 남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한테도 지금부터 14년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 마지막 14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운명이, 그리고 한국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15년 서약서를 썼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발표하면 또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서약했는데 지키세요 이럴까봐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사의 서약이죠. 제가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년, 10여 년 남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의 계속적인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썼어요. 제가 그걸 저장해 놓고, 그리고 읽으려고 그래요.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보강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셔서, 큰 문제를 주셔서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15년 남은 생을, 이 인생이 죽으면 끝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 15년은 덤이다. 바로 이 응답,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민족과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도록 하려는 거죠.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병 낫고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바벨론에서 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랑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다 곡간문 열어갖고 모든 거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경고의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16, 17절,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히스기야의 경험에 의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망하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경고를 듣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왜 지금 이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연이어서, 오히려 지금 순서상으로 하면은 히스기야 아픈 게, 불교에서 나간 게 앞이고, 그 다음 아수르고, 그 다음 바벨론 사신이 와야 되는데 왜 순서를 바꿔서 바벨론 사신 사건하고 히스기야 나간 사건을 같이 병렬시켜 놓았겠어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대조합을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 죽는다, 이런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본심을 향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와서 또 너희 이제 망한다, 다 너희 후손들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본심으로 하니까 자기 때처럼 해야죠. 주님. 그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네가 네 목숨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네 당대에 있었던 아수리의 재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너 시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후손의 문제지만 이 민족의 역사를 붙들고 똑같이 기도해야 됐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불이 꺼지면 기회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 역사,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구속의 역사. 이것이 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구를 10도 뒤로 돌리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응답이 뭔지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대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유언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럴 때는 선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막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고 살려달라고 해놓고서는 민족을 향해서는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선하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면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자기 문제 앞에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부끄러운 걸 덮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문제 앞에서는 주님, 한국교회 더 까발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요? 그가 왜 이걸 선하다고 그런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생전에는 괜찮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교회가 무너지든 민족이 무너지든 우리 가정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태도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 태도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으로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구속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끝난 거죠. 우리가 내 때만 평안하면 됐다는 사고를 가지면 그 시대의 국가와 교회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유산과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우리가 얻은 것을 우리 때에 다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나도 이익이 되니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나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후손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 눈 감으면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위해서 드리는 헌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의해서 후손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게 바로 요나단이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후손이 살거든요. 이런 부모님 때문에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왜 이 죽어야 될 우리를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에 간증이 있게 하셨을까? 그게 왜 있었을까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고 민족이 당하고 있는 문제 갖고 기도하자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본심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민족의 운명을 붙들고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구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구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바로 이 기도의 성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해 가며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에 우리 수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 열어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또 이 집회 기간 다른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기적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